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 10년 가운데 가득 흘러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온전히 예수님만 바라보며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내 삶에서 이제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워낙 죄인된 존재이기 때문에 거의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싶어하고 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을 높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꿔내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게 되고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한 자를 손을 잡고 일으켜내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그들에게 막 몰려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말하기를 12절에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보통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하여 누군가 나를 주목하고 높이게 되면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죠.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주목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그 이후에 보면 예수님을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도록 그가 인도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을 높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때때로 귀한 은사들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사역하는 분들이 여럿 있습니다.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좀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주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해서 사역을 하게 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어려움 때문에 어떤 교회 안에서 은사나 이런 것을 아예 금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은사를 사용하게 될 때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높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은사를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가 그런 것으로 특별한 능력으로 사역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의 삶에 오직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진짜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사를 사용하는 분들 성숙한 성도여야 하고 또 성숙한 사역자여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십자가를 통과한 사역자여야 한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말이 무슨 표현이냐면 나는 그저 통로일 뿐이고 나는 도구일 뿐이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내게는 아무 능력이 없다. 이 고백이 전심의 고백이 되는 사람. 그렇게 되면요 나의 은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높임 받을 일이 아닌 겁니다. 왜? 내가 한 게 아니고 그저 나는 심부름꾼이고 통로일 뿐입니다. 근데 실제 하신 분, 실제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오직 우리는 낮추고 주님만 높이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에게 나를 보게 하지 않고 주를 보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그래서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목회자를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를 따라서 주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참 좋은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냐? 제가 이 경험해 보니까 자, 저를 보고 저를 따라오세요. 이게 아니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따라갑시다. 이 사역자가 진짜 사역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어려움을 겪고 무너지기가 쉽고 실망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는 우리는 실망할 일이 없고 좌절할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정말 주님만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높이고 싶은 본능이 십자가에 다 못 박아지고 오직 주님만, 그들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 다른 이들도 주님을 주목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사람들이 나를 보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는데 쓰임받는 귀한 통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쓰임받게 되기는 했는데 근데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지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정말 있어야 할 믿음이 예수님 그분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능히 해결할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하는 분인 것에 대하여 온전히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내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고 점검해 보시고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닫지 못한 믿음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탄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거나 하면 이 버스와 지하철이 사고가 나지 않을 줄로 믿으니까 그걸 타는 겁니다. 또 내가 이걸 타면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갈 줄로 믿으니까 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교를 다닐 때에 제가 이렇게 양육하고 목회하던 한 청년집에서 잠을 잘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잠을 자고 그 다음날 교회 이제 일을 하러 시간에 맞춰야 가야 되는데 그 청년하고 밤늦게까지 이런저런 이야기 상담도 해주고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러느라고 좀 늦게 잤습니다. 그래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났어요. 보니까 빨리 가야 되겠다. 일어나서 후다닥 나와서 집을 나와서 달려갔습니다. 시간에 맞춰서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려나와서 버스가 보이길래 저 버스구나. 그리고는 아주 한치의 의심도 없이 버스를 딱 올라탔습니다. 딱 탔는데 보니까 웬일입니까? 버스가 교회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이 길을 건너서 타야 되는데 그냥 탄 겁니다. 근데 왜 그냥 탔어요? 제 마음에는 이 버스 타면 제대로 갈 줄로 생각하는 믿음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너무 급했어요. 보고 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이렇게 탈 때 믿음을 가지고 타는 거죠. 제가 가끔 놀이동산 또는 서울 시내에도 이게 멀리서 보이잖아요. 이렇게 놀이동산 잠실 같은 데 가면. 근데 늘 볼 때가 참 믿음이 크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막 갑자기 뚝 떨어지는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걸 돈 주고 타는 아이들을 전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에 근데 그 아이들이 그걸 타는 게 믿음이 정말 대단하죠. 왜냐하면 거기서 그렇게 빠른 속도로 높이 올라가서 떨어지고 하는데 아무도 다치지 않을 거다, 안전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 가운데 있으니까 그걸 타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이 정도 믿음만 가져도 엄청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겠다는 생각을 여러 번 갖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보호해주신다. 그 믿음 가지면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죠. 놀이기구 탈 담대함은 있는데 예수님 믿고 내가 여기가 어딘지 무엇을 하든지 모르는 곳을 내가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은 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분이시고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또 살펴볼 것은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할 수만 있다면 돌아가고 싶은 때가 있지요.
어느 시점으로 어느 때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여러분, 왜 그런 마음을 갖습니까? 내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기 무거운 짐이 있고 또 내 삶에 발목을 잡는 것이 있고 매임이 있는 것이, 그래서 그런 눌림과 매임이 없는 자유한 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에게 그렇게 과거로 돌아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날이 허락됩니다.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는 날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날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 회개하는 때부터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가장 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남녀 사이에 사랑의 고백을 하고 결혼을 하고 함께 살아가고, 야, 그때 내게 엄청난 고백을 했구나. 그것만 엄청난 고백이 아니고 사실 그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고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죄인인 것을 온전히 인정하고 고백하십니까? 사실은 내가 사람 다 죄인인데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이유는 빛 대신 주님을 내가 거절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방 안에 깨끗하게 해놓았는데 커튼을 다 쳐 있다고 보십시오. 그런데 그 커튼을 쳐놓은 상태는요, 방 안에 먼지가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햇살이 있는 커튼을 쫙 걷으면 햇살이 비추오면 방 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먼지들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 작은 먼지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먼지가 그 방 안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 다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전에는 왜 몰랐죠? 빛이 비추이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빛이 비추어지니까 보이지 않았던 많은 것들이 보여지게 되죠. 우리 영혼도 똑같습니다. 빛 대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심령을 비추어 주시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수없이 많은 죄들이 보여지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이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내가 빛 대신 주님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 주의 빛으로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가면 살아계신 주님은 빛 되셔서 우리의 영혼을 반드시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그동안의 죄악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죄악을 보고 회개하는 그때부터 우리 삶에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됩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이 누려지게 되고 모든 매임으로부터 노임을 얻고 영혼의 자유를 얻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면서 날마다 새로운 날이죠. 오늘 하루도 빛 대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비추어서 새로운 삶, 영혼의 자유한 삶, 죄로부터 자유하고 모든 묶임과 매임에서 자유하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먼저는 하나님, 오늘 오직 내 자신을 사람들이 보게 하지 않고 주님을 보게 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내 자신이 먼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이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하나님,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나의 연약함도 보게 하시고 나의 죄악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새롭게 되는 오늘 하루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